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실라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대로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한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팀이 이렇게 4명만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4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로를 따라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상황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도시 곳곳에 전하기에 마땅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이 지방 저 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까지 당도한 이 바울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울 일행을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아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로마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까지 광활했기 때문에 로마는 이제 관할 구역을 구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소아시아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서남쪽 지방, 바다를 끼고 서쪽 지방, 해안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터키의 남부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중부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중부 조금 옆에 서쪽으로 부르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막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등의 우리 에베소서 이 편지를 보낸 그 에베소 지역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고 큰 도시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남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중부 지역을 따라서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나오듯이 이번에는 무시아에 도착해서 터키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역시 상황이 열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던 겁니다. 그래도 제법 큰 도시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용이했던 도시들을 그냥 지나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해 가던 바울 일행은 이제 무시아를 떠나서 최종적으로 드로아라는 지금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황스럽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왔는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상황이 막히고 해결점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소아시아 남쪽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도 틀어지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염없이 서쪽으로 당도하여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겼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낙담을 하거나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드로아에 당도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그리스 북부 땅 마게도냐, 그 당시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키 지역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땅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나 비두니아 등 이런 터키 지역의 선교를 그만두거나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준비 중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나로 건너간 바울 일행은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그제서야 소아시아의 도시인 에베소를 거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가지 못했던 도시들과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울 일행이 굳이 지금 이 도시들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런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가지고 계셨고 바울 일행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따금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곳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그곳을 향하여 가려고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연유에서든지 너무나 황당한 이유로도 계속 막히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상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그렇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다른 활로를 찾아보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생각하면은 그래도 신앙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성과고 나의 공로고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기면은 사실 답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에 낙담하기도 하고 실패에 무너집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가 실패를 좋아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가 실패하고 사역이 실패하고 복음 전파가 실패한다면 그 패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갈라디아를 거쳐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막힌 것은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해서였을까요? 무시아에 이른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것은 무언가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광활하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시지만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며 우리의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이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조차도 미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는 죄악 내지는 저주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계획과 사역이 실패를 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의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기복신앙, 성공제일주의, 큰 교회 성공주의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전도 동력 세미나와 다음 세대 아카데미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전도 얻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수정을 했고 아이들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크게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그런 세미나들을 듣게 되면 의뢰 하나같이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교회, 성공한 방법을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럼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위대한 인물들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을 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요. 욥이 무너지고요. 오늘 살펴본 사도 바울의 계속된 실패가 있고 심지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한 인생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기도 하시며 그 실패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에서만 감사하는 그런 편향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패할지언정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과 같이 다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꼭 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써 그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